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초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나누고 다시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데 1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왔다. 이 두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인가? 12장 1절부터 읽으면 금세 알 수 있는데 12장 1절에 수만 명의 무리가 있었다. 서로 밟힐 정도로. 거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두어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무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계속 같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옆에서 들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누가복음 12장 말씀 중에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던 12장 13절에 그 사람처럼 이 사람들도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다. 12장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도 들었고, 그 다음에 12장 22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매우 강력하고 단호하고 확고하게 말씀하신 그 명령도 들었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확실하게 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 사건을 주님 아시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조금 이따 주님께서 그들의 어떤 말에 대답을 하시면서 4절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더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누가복음 당시에 이 두 가지 사건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왜 죽었고 그건 뭐 정확하게 알아볼 수는 없어요. 다만 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벽을 받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축대 같은 것이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증언이 있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또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다시 합니다.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과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봤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6월절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학살당했던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또 당시 요세푸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얘기 아시죠? 이렇게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고 있노라면 결코 그렇게 부드럽지 않은 어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 생각해 보기에는 주님께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할까? 그래? 알지, 나도 알지. 참 안 됐어. 어떻게 빌라도가 그럴 수가 있지? 어떡하니?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냉정했는데 3절과 5절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거야. 이건 저주잖아요. 그래? 나도 알고 있지. 근데 너도 망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의 본심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했던 그 두어 사람 말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던 그 18명을 향한 당시 유대인들, 소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 그 마음이 같은 건데, 그게 뭐냐면 아마도 그 사람들은, 즉 학살당한 사람, 깔려 죽은 그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소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그 흔적을 요한복음에서 봐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봤어요.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니까 그 맹인을 보면은 마음에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저 사람도 고쳐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해야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건데, 영적으로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에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누가 죄를 지었든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지었으니까. 이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마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이 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코 다정다감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주님에게서 굉장히 쌀쌀한 반응을 받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슬픔, 누군가의 그 고통, 그런 것들을 헤아리지 않는 마음이죠.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아끼는, 그 생명이 어떻게 해서 죽었든, 정말 1000번 만번 양보해서 그렇게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 죽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또 무심코 내뱉는 말 중에서 누군가의 그 아픔을 보면 그래도 그 인간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래요? 그래요? 나만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해요.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아유 안타까워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다음에 그래 그런 일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야? 세상에 그런 일이 한두 번이야? 한두 가지야?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뱉는 그런 말들. 그래요, 또 한 번, 1000번, 만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심코 그런 말을 내뱉을 수는 있는데, 그런 말을 하고 난 다음 그 즉시, 아니면 그날 저녁에라도, 야, 내가 오늘 그런 사건을 두고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말들을 했는데, 야, 나는 괜찮은가? 내가 이야기한 그 논리 그대로 나는 괜찮냐는 거죠. 나에게 오늘 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안 당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우냐는 거죠. 적어도 그런 어떤 자기 반성,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아무런 반성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식으로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고, 나는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무모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 마치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조정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능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으니 그 교만으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내용 중에 반복적으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죄의 고백을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근데 입으로는 늘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입으로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누군가의 그 아픔을 놓고 우리가 쉽게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저녁 즈음에는 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적어도 그런 반성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겸손이라고 하면 찾아볼 수도 없고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냉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을 향한 어떤 주님의 반응 2절과 4절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2절 볼까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더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물으시고 주님께서 스스로 대답하시는 내용이 3절 초반부와 5절 초반부에 있는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다. 주님의 이 대답은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혹시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1%의 그런 여지도 주지 않아요. 그냥 단번에 싹 잘라가지고 아니야. 바꿔 얘기하면 너가 틀렸어. 이런.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 그 끝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하면서 그들의 어떤 혐오하는 마음, 그들의 어떤 비판하는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향해서 그 주님 말씀 끝이 향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너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는? 그 사람들이 뭔가 죄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은 것이고 그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런 것이고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주님께서 돌 던지시는 그 돌에 안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문제 없어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뭘 회개해야 될까요? 뭘? 판단한 것, 정죄한 것, 혐오한 것, 나는 다르다고 자신한 것, 교만한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망할 거야. 100번, 1000번 그렇게 너의 인생이 편안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너는 결국 심판에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거야. 무서운 말씀이죠.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책이 이제 조금 오래전에 번역 출판되기는 했는데 이분이 의사이고 기독교인이면서 독특하게 인격의학으로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인격의학이 어떤 분야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정신과적인 그런 공부 또 치료 그런 것을 하신 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분이 쓰신 책 이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읽어드리면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관심을 가지는 대신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필요가 있음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셨는데, 이것이, 즉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다 그랬어요. 100% 옳은 말이죠. 정확하게 본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고 있는 그런 글이에요. 복음은 그런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자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녀가 절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짐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나하고 다르다든지 뭐 틀렸다든지 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은 나와 다른 거에 대해서, 틀린 거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나 모든 행동도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처음부터 뭐 나만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저주부터 퍼붓고 갈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 교회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 아니에요? 교회가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앞장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은혜 감격에 빠지기도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데 앞장서는데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이 나면 세상에서 다툼보다도 훨씬 더 사악하고 악랄하고 저주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의 본질을 보지 않으면 다 망할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너희도 해당되어서 그렇게 판단받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이 6절에서 9절에 이제 비유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비유 우리가 한번 보면, 먼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뭐 어떤 분들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뭐 그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 어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고 이것저것 다 심었으니까 그거 그렇게 굳이 따질 일은 아니에요. 다만 성경에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때부터 포도, 그 다음에 무화과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비유로 등장하는 것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유 안에 있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면 되는 건데, 이 6절에서 9절 안에 있는 메시지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심는 이는 성부 하나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무화과는 성경 안에서 자주 비유로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의 편대로 바꿔 얘기하면 교회, 그리고 그 포도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역해야 되는 일터 세상, 그리고 기다려달라고 간청하신 분은 누가복음 당시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일터인 포도원, 즉 세상에 심으시고 매년마다 열매를 확인하려고 오셨는데 거둘 만한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빈손으로 오셨다가 빈손으로 가신 일을 몇 년을 하셨냐면 3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야, 이거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간청하시면서 1년만 더 기다려보죠. 1년 더 기다려봐서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고 아니면 감사하고. 그럼 합이 모두 몇 년인 거예요? 4년.
근데 주님이 기대하셨던 열매는 뭘까? 주님이 기대하셨던 열매는 뭘까? 주님이 기대하신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화려함, 무슨 대단함, 뭐 이런 걸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말이죠. 그동안에 참 열매를 맺었다고 그렇게 자랑해 왔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가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뭐 그래서 교회 건물이 커지고 뭐 달라지고 그래서 뭐가 남았는데? 뭐가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기를 해요? 아니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해요? 뭐가 남았어요? 오히려 정체를 넘어서 이제 한국교회는 급감하고 있고 사람들이 맨날 교회를 향해서 지들만 잘났다고 지구집으로만 산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면하지 못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었을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기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런 기준에 교회가 오히려 그 기준을 수정하고 바른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우리가 편승해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 50년, 70년, 8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표현대로 그대로 하면 찍어 버림당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경험만 늘어갈 뿐이고 그저 겉모양만 뭐 화려할 뿐이고 그래서 뭔가 크게 뭔가 변화가 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이제 조금 이제 내일 모레 노회가 있고, 또 어김없이 금년에 총회가 있겠죠. 뭐, 한국교회 뭐 늘 그 노회 총회할 때마다, 교세라고 하는 그걸 평가를 해요. 뭐, 정신없이 곤두박치고 있죠,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그래도 뭐 한국교회가 아직도 뭐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힘 하나도 못 쓴다고.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전히 허우대는 멀쩡해, 여전히. 그런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 영적인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러면 뭐냐는 거죠. 정말 주님이 찾고자 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뭘까? 그건 이제 10절 이하에 쭉 나와요. 10절 이하에 안식일에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를 고쳐주신 주님을 닮는 것. 안식일이라고 율법이라고 어떤 도덕적이라고 어떤 규범적인 거 그런 거 앞세우면서 어떤 이의 형편, 아픔 이런 건 헤아리지도 않고 무조건 정죄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안식일에 모든 어떤 율법적인 세부 규정을 어기는 아니더라도 그의 고통을 헤아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열매예요. 2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힘써야 돼. 애써야 돼요. 가만히 좁은 문으로 가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다 넓은 길로 가고 싶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지 누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고 싶어요.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려면 애써야 돼요. 그렇게 가려고 애써야 돼. 14절, 7절 이하에 하면 자기를 낮추고 끝자리에 앉는 것, 겸손하고 또 겸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교회가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틀렸습니다. 세상이 다르네요.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세상이 그나마 귀담아 들어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뭐 틀렸다고 뭐 다르다고 나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파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저주부터 퍼붓고 그러면 세상이 그나마 들으려고 하는 귀도 닫고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향해서 심지어는 십자가를 향해서
비웃기나 하고 조롱이나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매는 뭘까?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하리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나중 문제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이 애쓰고 힘씀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결론의 명령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